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처럼 다가오는 주님의 은혜, 새벽빛처럼 일정한 주님의 사랑, 그 모든 놀라운 주의 역사와 또 그 감동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하는 예배, 영광을 돌리는 예배, 찬양하는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모든 순서를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
같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들이 주일날을 기억하며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저희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간 저희들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모든 나라와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모든 경제와 사회가 속히 안정 되찾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평안의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 안심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압으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축사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주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굳건히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황석형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위로 믿음의 기쁨,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짧은 구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사사기서와 함께 신약의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 신약을 전하고 또 2주에서 3주 정도 구약을 전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특별한 주일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감사주일이든지 이런 주일이 되면 또 그 주일에 맞는 주제에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그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기가 기회로 로마의 황제에게 나의 죄를 직접 상소하겠다라고 그렇게 총독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럽을 다스리던 이 총독들은 이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직접 재판하지 아니하고 로마로 보내서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줬던 겁니다. 근데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거리상으로도 한 달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이기도 했지만 또 이 황제가 날짜를 잡아서 직접 재판하는 것이 쉬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감옥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빌립보 도시의 교인들이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세웠던 교회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가 당한 어려움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감옥에서 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영치금도 넣어주고 필요한 물건도 사서 함께 여러 지도자들이 위문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문을 와서 교회 여러 가지 소식, 좋은 소식도 전하고 또 어려운 소식도 전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이 교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위로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또 바울이 들었던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믿음으로 그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말씀은 바울 시대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바울의 믿음 그리고 교회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주일마다 제가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첫날이니까 제가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읽으면서 느꼈던 마음의 은혜를 한 2가지 정도로 서론격으로 나누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절씩 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2가지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 다시 말하면 감옥에 있는 어려운 상황 또는 빌립보 교회가 만나고 있는 교인들이 만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 그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쉬운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많은 분란과 그리고 교회 인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서로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무런 죄도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은 가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반도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또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도덕도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와 극단적인 반율법주의자들이 섞여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교인들이 참 분별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회가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 대신 목회를 하러 갔던 또 디모데는 몸이 약해서 쉬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처한 어려움도 힘들고 이 교회가 처한 어려움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로하였고 또 그를 위문해서 직접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쁨의 신앙을 놓치지 말라고, 바른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진정 어린 교훈으로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 우리가 그 바울의 마음으로 들어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고난을 당연히 여겼어도 지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 생활을 수기없이 이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면 사실 총독은 풀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일부러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총독에게는 이 로마 시민권자를 잘못 내가 다루었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풀어줄 수 있었는데 바울은 스스로 고난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동안 기다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 지금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빨리 로마에 가야 되는데 감옥에서 허송세월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때 빌립보 교인들이 와서 물질적으로 바울을 돕고, 그리고 진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당신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당신의 진정한 그 믿음과 복음의 진실을 믿습니다, 선생님 힘내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격려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 바울을 도와줬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립보 도시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또 바울이 세운 교회니까 당연히 그들이 도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교회의 상황으로 보면 쉽지 않은 사랑이고 헌신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울을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바울에 대한 비난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교회 리더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 그랬을 때 그 마음속에 그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또 그런 오해 속에서 정말 바울이 참된 사도인가, 진정한 목회자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바울의 마음과 이 교인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돈이 없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정말 진정 어리고 충심 어린 마음으로 교인들을 대하고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각자의 생각으로 오해를 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 어떤 진심을 보여줘도 통하지 않을 때 가장 외롭고 슬픕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런 고민을 별로 해본 적이 없지만, 근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는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었어요. 당신들이 처한 어려움과 상황을 가지고 그냥 제가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힘들어하고 또 자기들을 싫어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로 해서 설명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말을 하게 되면 더 이상해지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하고 참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목사가 가장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 위로가 되겠지만, 그거보다는요 별로 제가 그렇게 크게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와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의 진실을 압니다. 목사님의 진실 어린 마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가는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나 저나 같은 목회하는 입장에서 그런 위대한 사도랑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똑같은, 저는 인간의 감정으로서는 똑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향한 비난에 동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준 사도 그 바울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에 그를 위로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감옥에서 지금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자신의 문제만 생각해도 답답하고 힘든데 또 자신을 의심하는 그 소식을 교인들에게 듣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해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가져온 그 사랑의 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가 처한 어려운 문제를 보면서 어떡하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서 격려하는 정말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서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도 은혜가 되지만, 또한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 내가 저 사람 좋아서 나는 저 사람을 위로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교인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는 참된 위로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동정과 인간적인 연민을 넘어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저는 믿음의 모습이요, 믿음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잠시 없어지고 잠시 지나갈 그런 감정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지금 서로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 이것이 저는 바울이 바라본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랑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사랑은 아니더라고요.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정말 당연히 가져야 될 긍휼한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라고 믿습니다. 완벽하고 결점이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들이 모였어도 이 주님의 믿음의 마음, 그리고 그 중심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죠. 참된 믿음의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그런 귀한 관계가 되어서 나도 힘든데 남까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교회를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참된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 사도와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 사랑하는 이 평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받은 은혜가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쭉 읽으면서 예전부터 너무나 잘 알았던 이 빌립보서의 주제인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기뻐하라는 반복되는 이 말씀이 바울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가장 어려운 감옥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기뻐하랍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서 정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냥 사탕발림이나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기쁜 겁니다. 왜요? 내가 감옥에 있든 감옥 바깥에 있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교인들을 위로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보고 너희들 마음 아파하지 마라. 진정한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니 너희들 마음도 나처럼 기뻤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짧은 성경이지만 이 빌립보서 안에요,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에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들이 90번이 반복이 돼요. 그 마음들이.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정말 쿡 하고 누르면 기쁘다, 그리고 툭 건드리면 기쁘다, 온 심령 안에 기쁨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의 의미,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그 믿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주님의 은혜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믿는 자가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 배고픈 적도 있고 어려운 적도 있고 궁핍한 적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또한 반대로 성도가 어려운 일만 당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나 배부를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풍부에 처하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중요한 건 나의 인생 목적과 목표가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들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구원의 기쁨, 주님이 주신 이 동행의 기쁨,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기쁨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그 어려움들이 내가 갖고 있는 주님을 향한 기쁨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지금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이 빌립보 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중에 3장을 나눌 때 다시 자세한 은혜를 나누겠지만 오늘 잠깐 사도 바울이 왜 기쁠까, 감옥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죠.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완성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게 달려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 내가 잡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잡혀진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즉 뒤에 있는 것.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잡고 싶었던 것들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동안 주님 때문에 잡았던 것들이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과거에 있는 모든 뒤에 있는 것들, 그것들은 나 다 이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주님을 내가 영광스럽게 했던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직 지금 앞에 있는 주님의 사명을 향하여, 그 푯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율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4장 이하로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가장 리더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대표적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의 괴수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자기의 일을 돌이켜보면서 항상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죄인의 괴수라고
자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 집사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율법의 명예와 권력을 잡으려고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직접 돌을 던지지 않고 증인이었는데요, 그게 더 나쁜 놈입니다. 시킨 거거든요, 바울이. 내가 증인 돼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네 마음 놓고 돌 던져. 그게 바울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사용할 수 있는,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을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뛰어난 학자였으니까 율법으로 비교해 봐가지고 저 사람 이단이 아니야를 판별하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가장 뛰어난 유대 율법사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의 가장 위대했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원했고 권력을 원했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율법조차도 어떤 면에서 반 정도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반 정도는 내가 이것을 통해 이 세상에 이름을 날려보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됐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을 위해 지금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바울이 된 이유를 우리가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의 과거가 어떤 것인지, 내가 옛날 뒤에 있던 거, 그것을 붙잡게 달려왔던 내 과거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자기는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심지어 그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된 것만으로도 자기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구원과 진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 목적은 세상에 보이는 것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상을 받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늘의 상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 부름의 상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땅에서 나는 죽어도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읽어나가면 알지만요, 사도 바울은 죽기를 원했어요.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대로 직설적으로 고백을 하면 나는 죽지 못해 사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했어요. 빨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천국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괜찮다, 그냥 그러고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지금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실제 마음은 아유, 난 오늘 당장이라도 그냥 죽고 싶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늘의 상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너 마저 하고 할 일이 있어, 좀 더 있다 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냥 사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도 사도 바울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표와 목적이 다르니까요. 이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가치와는 완전히 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 왕의 궁전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 어디든지 주의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것이다. 나를 비난하든 칭찬하든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괜찮다.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굶어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내가 배불리 살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니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새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 주님, 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는 걸 볼 수가 있을까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왜 젊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보면서 주님이 오시면 이거 한 방에 끝나는 문제들인데 어쩌면 너무나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끔 새벽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제가 살 수 오실까요? 뭐 열심히 살다가 주님 오시는 거 못 보고 하늘나라에서 봐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주님 오시는 거 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상이 목표가 되면 물론 당장 힘든 것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고통스러운 거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상에 좋은 일이든 나쁜 것이든 하늘의 목적, 하늘의 목표, 그 다음에 믿음의 그 목표가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이 완성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힘들어도 기쁠 수 있구나. 아니 뭐 기쁘지 못해도 우린 뭐 바울보다 못하니까 참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고의적이든 뭐 아니면 미필적 고의든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의 그 주신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육신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세상의 그 관계 속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뭐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분도 내 안에서 고민거리가 없는 분을 우리는 만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의 기쁨이 이 믿음의 이 기쁨이 이 모든 고민들을 이길 수 없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믿음의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의 상이 목표가 되면요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물론 저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오늘 내가 먹을 끼니가 없고 그리고 오늘 내가 당장 아이들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아니면 내일 당장 내가 은행에 융자를 갚아야 될 어음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갚아야 될 돈이 없다면 그런 수없이 많은 생각들 아니면 내가 오늘 당장 정말 몸이 아프다는 진단을 받았더라면 우리 얼굴은 변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은 정말 심장박동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저도 경험해봤던 바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람은 똑같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솟아나와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와서 이 모든 두려움들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내가 누르고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진지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위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가 이 주님의 은혜를 놓치는 그 순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붙잡으려고 매달리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진짜 감옥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고 그냥 교회에서 대충 아침 이렇게 이것저것으로 때우고 먹고 집에 저녁에 늦게 들어갑니다. 어떤 날은 설교 준비 바쁜 날은요 한 번도 햇볕을 못 보는 날도 있어요. 새벽에 나왔다가 저녁에 깜깜해지면 들어가면, 고3 입시생단인데 제가 고3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갔을 때 별 보고 나서 별 보고 들어간다, 우리끼리 농담으로 맨날 그랬었는데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 같은 때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집중하면요 별을 보고 나왔는데 나가면 깜깜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안에 복음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감옥이잖아요. 목양실이 감옥인 겁니다. 아무도 없는 그 본당 그 큰데 저 혼자 있는 거잖아요. 가끔 이상구 집사님만 지나가십니다, 통로를. 여러분, 내가 마음 먹겠더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고통이고 힘든 것이면 감옥이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마음 먹겠더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편안한 안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뉴스에서 그거 봤잖아요. 9살짜리 자기의 그 계모가 아이를
그 가방에 가둬가지고 질식사 시켜서 죽인 사건. 뭘 죽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겠죠. 야단치려고 그랬다가 이제 그렇게 심하게 된 건데, 저는 그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직접 낳은 두 아이도 있고 그런데 그 전처가 낳은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미우면 그랬을까, 또 그 아이가 얼마나 자기 말을 안 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아이를 미워하는 그 계모의 마음 자체가, 여러분, 그게 지옥이고 그게 감옥입니다. 어쩌면 가방에 갇힌 것은요, 그 아이가 아니라 계모의 미움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내 죄악 속에, 내 욕심 속에, 그 내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읽으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사도 바울일까요? 밖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뒀던 유대인들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그 마음속에 교회의 고민과 문제를 안고 찾아온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자유인인가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인가요? 오늘 진정한 감옥이 우리 안에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진정한 자유의 기쁨이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보다가 그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쓴 책을 완전한 복이라는 설교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이야기를 인용을 했냐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전하기 합니다. 178초의 시한부 인생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미국에서 유능하고 아주 뛰어난 비행기 조종사, 그러나 한 번도 먹구름과 폭풍에 대한 훈련은 받아보지 못한 그러한 조종사 20명을 선발해서 비상 상황, 먹구름과 폭풍이 몰려왔을 때 그 어떻게 대처하나, 그런 모의 비행 훈련을 한 겁니다. 근데 그 20명이 그 훈련을 했는데, 그렇게 뛰어나고 우수한 사람들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종사 20명 전원이 178초를 넘기지 못하고 전부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락의 이유는 나중에 분석해보니까 아주 단순했어요. 폭풍을 뚝뚝 가는데 막 흔들리니까 계기판들이, 비행기의 계기판이 막 흔들리면서 방향을 수정하라, 위치를 수정하라, 막 띠띠띠띠 경고를 보내잖아요. 근데 조종사들이 당황해서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비행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실력과 경험,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 계기판을 무시하면서 그냥 앞에 있는 먹구름과 폭풍우만 보면서 막 비행하다가 전부 추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그 비행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자로 선발된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믿다가 마지막에 실패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을 비교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하고 망한 자처럼 보이잖아요. 돈도 하나도 없이 완전히 고지에다가 감옥까지 갇혔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로마 황제가 야, 너 나 안 섬기고 뭐 예수인가 뭔가 섬긴다며, 그럼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실패한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마치 사도 바울은 완전히 성공한 자처럼, 완성된 자처럼 보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면도 실패한 자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실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정말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실패자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역시 주님만이 참된 인도자여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분이 정해준 목표가 진정한 성공이라고 깨달을 때, 정말 우리는 이 주님의 참된 기쁨으로 성공의 인생을 달려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먹구름과 폭풍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 먹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만나는 은혜, 그런 인생, 그것이야말로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말씀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너무 많은 계산을 하고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대부분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계산이고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문제든 마음과 감정의 문제든 어쩌면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에 기쁘기보다는 나를 채워야 기쁜 것이라는 그러한 고민과 생각과 그리고 나의 경험이라면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의 고민과 걱정은 끝나지 않고 진정한 주님의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은 아니지만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은 하나님 없이 계산할 때 시작된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계산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안타까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걱정과 고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있다고 믿지만 실제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멀어지고 내 경험과 내 지혜가 앞설 때 그 염려와 걱정은 끊임없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위로의 마음, 기쁨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마음인가를 깨닫게 하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보다 남을 더 위로하는 믿음으로 또한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고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목표를 이루는 것으로 기뻐하여 주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인생, 그리고 하늘의 상을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바울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내가 볼 수 있기에 나는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사실 배고픈 것도 걱정되고 힘든 것도 걱정이 되고 아픈 것도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참아낼 수 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나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은 연약하고 미련하여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능력이 있기에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 하나님이 없이 계산함으로 시작된다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기뻐함이 되는 인생,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들지만 그래서 남을 더 위로하고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감옥이 아닌, 내 인생의 감옥이 아닌 진정한 이런 믿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가장 큰 은혜요,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인지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향하여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큰 계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큰 경험을 내가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우리가 가진 믿음과 주님의 위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넘치는 주님의 기쁨으로 다른 영혼조차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먹구름과 폭풍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 먹구름 속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보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내가 풍부할 때에도 비천할 때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 그 모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풍요로움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비난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풍성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자들을 축복하시고 더 큰 주님의 기쁨, 주님의 풍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교회답게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기쁨으로 살아갈 저들의 인생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위로를 전할 우리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사랑하는 우리 북녘 동포들 그 안타까운 심령들 위해 또 세계 지구촌 방방곡곡에 어려움을 당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1부 예배 마쳤고요.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되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1부 예배 좀 같이 가자. 1부 예배 참 좋더라. 좀 이렇게 많이 선전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좀 1부 예배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지금 방역 우리 교회 조치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 방역 조치에 따라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답답해도 마스크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지금 뉴스에서 말하는 많은 교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 100% 마스크 쓰지 않아서 지금 확진된 겁니다. 마스크를 쓰면 거의 확진되지 않습니다. 거리를 조금 지키지 못해도 확진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해도 마스크 꼭 써서 예배 쓰고 예배 드리시고요. 두 번째는 앉은 자리에 뭐 일부 예배 때는 그런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좌석표 자리 옮기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일부러 테이프를 붙이자는 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꼭 좌석표 그대로 앉아서 예배 드리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안교회 우리 70년 준비위원회가 구성은 오래전에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본격적인 활동을 못했습니다. 이제 좀 자료 수집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좀 할 예정입니다. 혹시 우리 70년 동안 우리 교회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나오신 분들 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서라든지 옛날 주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 김윤찬 목사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아서 다 스캔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선교 보고회를 그동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못했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비자 때문에 못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못 나가는 동안 우리가 그동안 사역했던 거 듣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사역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들을 예정입니다. 금요일날 순서대로 주드림 선교사, 이신혜 선교사님, 김희경 선교사님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잠깐 한 5분 정도 메시지 할 때도 있고 또 직접 뭐 김규현 목사 같은 경우는 뭐 복음을 전할 설교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또 우리 같이 은혜에 동참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납빌딩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 코로나 방역 관계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운행하지 않으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운행 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잘 이용하셔서 정말 편안한 예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더 있네요. 우리 권옥희 권사님께서 이번에도 또 성경을 필사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영어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쓰셨어요. 우리 권옥희 권사님이 옛날에 영어 선생님이셨었나요? 선생님이셨던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주 놀라운 또 이렇게 귀한 일을 이루셨네요. 우리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기가 어두워서 1층에서 지금 보청기 때문에 1층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나중에 만나시면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권사님 너무 수고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